46번째 책 스바냐서를 배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형식주의자들과 대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남아있는 의로운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비교해보면 계시록 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비교해보면 유익이 있습니다.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자들에게 멸망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한 마지막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남왕국의 왕들 중 마지막 의로운 왕인 요시야의 통치기간 중 사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른 시기보다 더 많은 영적인 인도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들의 역사는 슬픈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스바냐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개인에 대한 사실은 2가지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히스기야의 후손으로 왕족이었다는 것과 그래서 그는 귀족들에게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할 수 있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나 후년에 수양에 가면 성경 전체를 한번 쭉 그냥 내용으로 전체를 훑어보는 그런 4시간 정도 이렇게 준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흐름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흐르면서 구약 성경을 해서 읽다가 이 내용이 그럼 여기구나, 이 내용이 여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4대 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다. 이제 나훔이 예언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2명의 사악한 왕들이 요시야 이전에 통치했고 땅은 사악한 행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회는 부패했고 모든 사람의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부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지만 다시 우상 숭배와 이교주의로 돌아갔고 유다는 이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를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할아버지가 믿음이 되게 좋았다고 혼자까지 믿음이 계속 좋으리란 법은 없어요. 유리한 건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유리하긴 한데 유리하다는 게 꼭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고 신앙이 계승이 돼야지 이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그만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시고 그런 가족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종교를 뒤엎으시기 위해 요시야 왕을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대언자 스바냐를 보내주셔서 영적 개혁에 힘을 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에 대해 사랑이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과 3장 17절에는 이런 주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자 심판하시는 분이죠. 철저히 소멸하다, 엄격하다는 얘기죠. 대충 소멸이 아니에요. 주가 말하노라. 3장 17절에도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서 즐거워하시며 신이 사랑하는 가운데 안식하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도다 하리라. 스바냐는 나훔과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스바냐에서 2장 3절을 보면 또 그분께서 북쪽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내미사 아시리아를 멸하시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사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시리라 예언했던 거죠. 스바냐는 바알과 말감과 몰록과 같은 다양한 우상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선포한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단단하고 굳건하고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죠. 스바냐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고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마림들이라는
이름을 끊으며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의 군대들을 별을 보고서 그 별을 보고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줄을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과 줄을 버리고 등을 돌리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주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멸하고 끊으시는 분이죠. 이러한 우상들은 요시아의 통치 기간 중에 파괴되었습니다. 스바냐가 이러한 영적 개혁에 한몫을 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이러한 영적 부흥 운동의 선구자였고 그는 2장 1절에서 3절에서 회개를 촉구했고 3장 1절부터 7절에서는 두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저다 참으로 함께 모일저다 심령이 나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그리할저다. 그러니까 특히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이중적으로 예언이 되죠. 실제 역사적으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역사적인 사실이 미래 계시록에 있는 이때 닥칠 거를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중적인 적용이라고 해야 되는 거를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며 온유를 구하라.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스바냐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구약성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끝을 맺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유다에게 경고하고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이 책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세 개의 장에서 전체 장이 3장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20회나 언급하고 있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두려운 날, 유대인에게는 그렇죠. 교회에게는 주목할 만한 날, 이런 말이죠. 바벨론의 침공은 주의 날의 예표와도 같습니다. 이 책에는 황폐함이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되고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4번 사용되었습니다. 스바냐는 총 영어 킹제임스 성경 경우 53절과 1617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바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유다의 이 말, 임박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민족들에게 이 말, 임박한 심판의 날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가 조금 구약 성경을 썼던 마소라 학자들한테는 좀 더 특별한 책이라고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스바냐서 그 구약성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의 모든 알파벳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3장 8절이 히브리어의 모든 알파벳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특별하게 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죠. 이 구절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소집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아 그들에게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붓기로 결심하였으나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그냥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써 있는 모든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려 그러면 보이는 거겠죠, 그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예언적으로 표현하는데 아름다운 글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은 다시 모일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며 구원자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바냐서 개요를 간단하게 마치고